어,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 목사님들 또 여러 손님들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풍성히 받으시고 오늘 귀례교회에 문턱을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귀한 축복을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체코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잠시 학교에 있을 때 가르친 제자가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선생님 설교하는 걸 봤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제가 설교하는 걸 체코에서 봤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거 내가 실수나 하지 않았는가? 내가 말을 또 잘못하지는 않았는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설교한 것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아이고 이거 내가 정말 말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이거 잘못했다는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 귀례교회 이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저 체코에서 하는 사람이 다 봤다고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 박기조 집사님이 인터넷으로 다 올려놨나 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체코에 있는 제자가 그 딸아이가 그 제자가 한 50대 중반 됐으니까 딸아이가 이제 20대 청년들인데 그 딸아이가 어떻게 귀례교회를 열어보고는 아이고 선생님 엄마 선생님하고 그 동명이인인지 모르겠는데 같은 이름이 뜬다고 이러면서 엄마인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보면 안다. 우리 선생님 이름은 그 좀 흔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틀림없이 맞을 거다. 그러고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한 게 그렇게 낱낱이 다 세계 다 공개가 돼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말이죠. 우리의 생활을 일거수일투족 다 짓고 계시는데 이게 이 촬영이 다 되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행동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생각이 퍼뜩 듭니다. 정말 인생 잘 살아야 되겠구나. 처신 잘해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 예수님 다 만나고 싶죠. 그래서 우리 정말 말하고 행하는 거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또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처신 잘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말씀 주시기 전에 우리 특장 준비하셨죠? 네, 귀한 특장 듣고 우리 말씀 주실 때 큰 감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영감의 말씀 주실 때 감화와 감동이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특창을 하니까 제가 앉아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우리 기특한 우리 교회 학생들, 정말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참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식단임이라고 이렇게 배정은 됐는데 제가 여러분을 자주 뵙지를 못해서 안식일 시간에 제가 올 때마다 저희 내외를 손님으로 소개를 하실 때 제가 마음에 굉장히 미안해요. 너무 자주 안 오니까 이게 늘 올 때마다 손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인이 돼야 되는데 손님이 돼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고, 노력은 하는데 주어진 현실이 쉽지 않아서 여러분이 너그러운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갑자기 오면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셨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그 정성껏 준비한 시간을 쓰지를 못하니까 제가 한편으로 또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어제 우리 임 집사님이 제가 교회를 이번 안식일을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혹시 장로님이 이번 안식일 아마 지나면 또 필리핀을 가실 것 같은데 시간을 준비하셨으면 바꾸지 말고 그냥 하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님이 아마 문자를 주셨는데 제 사무실 번호로 문자를 주셔서 미처 제가 확인을 못해서 마음 가운데 장로님이 시간을 쓰시려니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혹시 몰라서 말씀은 준비하고 왔지만 그래도 마음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장로님께는 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달 동안 또 교회를 비우셔야 되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을 텐데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 보시는 장로님께서 말씀을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박기조 집사님 저 뒤에서 저를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길에 오면 좀 긴장이 돼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전화벨이 울리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랑 신학 공부를 같이 했던 그 같은 학번 동료인데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형님이 되시는데 이분이 미국 가서 목회를 하다 지금 목회를 안 하시는데 다시 이제 아마 파트타임으로 목회를 하시게 됐는가 봐요. 그 첫 시간을 그 교회에서 시간을 배정받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인터넷을 뒤지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마 제가 교회에 와서 처음 한 설교를 그때 받는가 봐요. 그래서 반갑다고 그 새벽에 전화를 해서 한참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는 심정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도 아마 녹음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21절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우리 학생들 저 뒤에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히브리 11장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장입니다. 신약에 기록된 이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에 기록된 사람들 또 그 후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쭉 언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록 히브리 11장은 한 장이 불과 한 40절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 한 장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또 시간적으로 수많은
긴 세월이 함축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한 절 한 절이 정말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아주 긴 기간을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이 함축적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2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2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성경의 그 인물 가운데 너무 잘 알려진 사람이지요.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그런데 이 이삭은 자기 형 에서하고 불과 몇 초 차이로 늦게 태어나서 동생이 된 차자가 된 사람입니다.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엄마 태중에서 나올 때 나와서 형은 에서가 되고 야곱은 동생이 됐지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야곱이 정말 성경 창세기를 보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자기의 삶을 마치고 거의 이제 죽기 직전에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 이 본절의 내용입니다. 성경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풍습도 그렇고 여러 자녀가 있으면 그 중에 장손, 맏맞이, 보통 맏아들이지요. 맏이에게 재산을 주어도 곱절을 주고 또 맏이에게 장자로서의 여러 짐도 있지만 특권을 줍니다. 근데 야곱 역시 그가 차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몇 초 차이였지만은 장자로서의 특권을 차자였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머니인 리브가가 야, 네 형이 네 축복을 다 받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좀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털보숭이인 형 그 모습을 하려고 짐승 가죽을 씌고서 이렇게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다 형의 것을 빼앗은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빼앗은 이 야곱이 이제 파란만장한 생애를 다 이제 살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지금 이제 그 받은 축복을 자신이 받은 축복을 이제 또 그 자손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이 한 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축복을 가지고 그냥 끝내지 아니하고 그 받은 축복을 또다시 전하는, 받은 것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참 많지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받은 축복 중에 제일 큰 게 뭘까로 생각해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 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었다고 하는 것,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예고 없이 이렇게 예상치 않고 왔는데 제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저와는 조금 다르지만 각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다 있습니다. 받은 축복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은 받았지만 그 받은 축복을 자기에게서 그치고 그 축복을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지 않고 삶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은 그 받은 축복을 이제 다시 또 누군가에게, 그의 자손이지만은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마지막 그 삶을 마치면서 그 중요한 통로를, 그 의무를 다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연수원에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지만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 아마 이곳 규례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연수원은 물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저는 그냥 샤워하다가 목마르면 그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십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일급수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냥 이렇게 수도관을 이렇게 묻어가지고 그 물을 그대로 먹습니다. 여러분, 수도관의 용도는 그 수도관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고급 재질을 썼느냐, 얼마나 비싼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도관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그 수도관이 막히지 아니하고 그 관을 통해서 신선한 물이 잘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도록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수도관의 가장 중요한 해야 될 일이고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과를 공부했는데, 요나서를 공부했는데, 여러분, 요나에게서 제일 부족했던 한 가지면은 무엇이냐면, 요나는 자기를 비롯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자기들 민족에게서 그치기를 바랬고, 그 축복을 통해서 자기들의 민족만이 번성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괴롭힌 다른 이웃 나라인 그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복을 받는 것을 요나는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서 제일 큰 문제점은 편협함입니다. 아주 지극히 독선적이고 편협한 민족주의, 자기 민족만 잘 되고 우리만 잘 되는 그런 정신, 그게 요나가 주던 제일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특권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성도가 됐다고 하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의 수십억 인구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밝고 가장 분명한 진리를, 생명의 도를 여러분과 저처럼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로 이렇게 흘러 넘치도록 흘러가는 수도관과 같은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거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저희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가끔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끼리 만나서, 야, 우리가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았느냐고.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정말 어렵게 다녔거든요. 학교 다닐 때 거처할 데가 없어가지고, 잠잘 집이 없어가지고요, 도서관 낮에는 도서관이죠, 큰 책상, 거기 가서 밤에는 그걸 침대를 삼아서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 책보따리 같은 거 둘 데가 없어가지고 도서관 저 구석에 관장님 몰래 거기 아르바이트 하는 우리 그 친구분 중에 한 분한테 이야기해서 거기다 갖다 몰래 감춰놓고 수업 들어갈 때 그 책 꺼내가지고 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먹는 거 마음 놓고 먹고 싶은 거 사 먹지 못한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쁜 부인도 있고 다 큰 저보다 큰 핸섬한 자녀도 있고 그 다음에 자가용도 있고 말입니다. 잘집도 있고 월말 되면 통장에 딱딱 얼마씩 월급이 들어오고 어느 곳에 가든지 거처할 숙소가 있고 집이 마련되어 있고 사택이 있고 지금은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래요. 야, 우리가 정말 너무 큰 복 많이 받은 것 같지 않냐고. 우리 너무너무 부자가 됐다고.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가끔 만나면 옛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뿐만이겠어요? 여러분들 더 큰 복을 많이 받았겠지요. 그게 다 지금 생각해보면 거저받았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 거저받은 것 이제는 다시 돌려줘야 되겠지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 여기 앉아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내가 정말로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정말 평생에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그게 뭔지 아느냐고. 제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 소원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며 살고 싶은 게 내 소원이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도움의 손길로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 청년 시절부터 신앙 안에 있으면서 제일 큰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이후에라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젊은 청년 때에처럼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으면 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시리 그렇게 좀 도우면서 남은 일생 살고 싶은 게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막연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거저받은 것을 우리가 거저 나누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욕심 내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 하나 없었던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 한 구절 속에 참 중요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기력이 쇠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죽기 전에 뭘 하냐면 축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들만 둘이 있는데 저희 큰아이가 중3 때부터 제가 하지 않던 일을 2가지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안아주는 것, 아이를 안아주는 걸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는 거. 이 2가지를 시작했습니다. 왜 이걸 하냐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축복기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지금 뭘 하냐면 그 축복을 지금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야곱의 장자가 누구냐면 르우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곱은 자기가 임종을 앞두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냐면 자기 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의 그 또 다른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요. 그 11번째 아들의 2 아들에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한 절 이야기했지만 창세기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거기 야곱이 이 요셉의 2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48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우수를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19절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여기 참 재밌는 장면이 기록됐어요. 지금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손주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자기의 가장 큰 아들 맏아들인 르우벤의 손주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축복하냐면 여기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이렇게 오른쪽에 므낫세가 앉고 왼쪽에 이 에브라임이 앉았어요. 근데 야곱이 지금 축복을 하는데 눈이 흐려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축복하냐면 손을 이렇게 어긋맞겠어요. 이렇게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어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아이고 아버지 얘가 큰애 므낫세고 얘가 작은애 에브라임입니다. 손을 잘못 얹으셨어요. 이렇게 바꾸세요. 편하게 이렇게 얹으세요.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야곱이 말입니다. 눈이 잘 흐리지 않지 그래서 보이지 않은 야곱이 아들아 나도 안다. 얘가 큰애고 얘가 작은애를 나도 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의로 인으로 손을 지금 일부러 야곱이 손을 어긋맞긴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은 장자였어요? 차자였어요? 차자였습니다. 야곱 자신이 차자였는데 장자였던 형이었던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자기가 아버지인 이삭에게서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뺏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삶을 다 살고 이제는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그 귀한 축복을 이제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제일 큰 아들인 르우벤의 아들들에게 아니라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아들에게 그것도 그 손주들에게 손을 어긋맞겠어요. 참 여러분 이 야곱의 행동에서 우리는 참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호칭이 첫 번째 불려지고 두 번째 불려지는데 그 순서가 바뀐 호칭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야곱과 에서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한 구절이나 야곱과 에서하고 한 구절을 비교해 보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야곱과 에서는 3번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딱 한 번 기록됐어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10번 기록됐어요.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7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어떤 신뢰가 또 있지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서 형이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줄곧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하냐면 아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야곱이 그렇게 어긋맞겨서 축복을 했을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 뒤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마땅히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은 장자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야곱과 에서를 볼 때 그 두 형제가 몇 초 차이로 형 동생이 형아우가 결정됐지만 그 순서가 바뀐 이유는 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그 장자가 받을 장자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약간 있어서. 그에 비해서 야곱은 영적인 장자의 특권에 대해 굉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혈통에 의해서 결정된 장자와 차자의 그 중요성을 두지 아니하고 그 개인이 어떠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그 동기를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대단한 특권을 받은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나왔던 그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교회를 나와서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교회예요. 그래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 자부심이 너무 지나쳐서 일반 개신교인들에 대하여 소홀히 여길 만큼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시간이 쭉 흐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게 됐어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마땅히 장자로서의 그런 특권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야곱이 한 것처럼 장자와 차자를 어긋맡겨서 그렇게 축복하는,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스스로 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든 것은 많지만 그 머릿속에 든 것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운 그 귀한 하늘의 기별을 간직하지 않으면 우리의 알고 있는 지식이 오히려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잘 지키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을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 받은 귀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참 마음에 뭉클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간신히 기운을 차리고 자기의 손주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기록하는 거 아니?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기의 그 지팡이 머리, 여러분 지팡이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죠. 그 지팡이 머리에 이렇게 의지해서 스스로 설 수 없는 이제 극노인이 됐으니까 그 지팡이를 붙잡고 이렇게 의지해서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마지막에 죽을 때 하필이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를 했을까? 야곱이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간신히 이렇게 아마 반무릎을 꿇었는지 섰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곱이 의지한 지팡이는 여러분 보통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수많은 일들을 기억나게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지팡이였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런 야곱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다음에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봐 어머니의 권고로 외삼촌 야곱 그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근 2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뭐냐면 양치기를 했어요. 밤에 잠자지 못하고 낮에 쉬지 못하고 그 쉼없는 그 나그네 생활, 외삼촌이지만은 몇 번씩이나 자기의 임금을 속여 빼앗고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고생을 젊은 날, 그것도 청년의 때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외삼촌 집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보따리 하나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아버지 집에 있는 곳으로 돌아올 때 큰 짐승의 떼를 2떼나 이루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떼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내가 받은 이 모든 소유한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 지팡이였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 축복의 산 증거인 그 지팡이, 자기와 평생을 함께했던 그 지팡이, 이제는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 지팡이가 아니면 스스로 설 수 없는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용서를 확신시켜주는 지팡이입니다. 32장 31절에 보면 창세기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형이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2떼로 나누고 먼저 보낸 다음에 뒤에서 야포강을 건너기 전에 기도하는데 누가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원수가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보니까 천사였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다. 그때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리고 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도뼈가 부러져서 야곱이 쓸 수가 없습니다. 절뚝절뚝하면서 지팡이를 갖고는 간신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죽기 직전에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두 번째 생각합니다. 그 야복강을 건너기 그 전날 밤에 자기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때의 환도표를 쳐서 스스로 걸을 수 없을 때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간신히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였던,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그 지팡이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죄 많은 사람이지만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 야곱은 기력이 없습니다. 거의 이제는 그 수완을 다하고 생명이 거의 기운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야곱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그는 그의 파란만장한 지나온 일생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 고비고비마다 시련 때마다 자신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그 지팡이는 더 이상 야곱에게 지팡이 마른 막대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야곱이 의지하고
경배하는 그 지팡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의 일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그가 그토록 의지하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는 믿음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지팡이에 담겨있는 그를 평생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는 마지막으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 가서 자신이 믿는 믿음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 가운데 39절은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는 나무는 다는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부분들은 그 나무가 누구를 가르치냐면 특별히 예수님과 메시아를 가리킬 때 사용된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마지막으로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의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는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야곱은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 우리를 위하여 나무가 되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었는지를 그는 이 지팡이를 의지하며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서 우리의 믿음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지팡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간절하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진정한 희망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를 원할진대, 그 확신과 구원의 감격 가운데 죄를 용서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진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한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죄의 용서를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489장 찬미를 다 같이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보다 강하다 영원의 사지에서 날 구원한 예수님
고개 피로 인쳐주신 이 몸을 안쓰고 놓지 않고 인도하신 비위라 주님의 불면에 산성이여 요새니 내 영혼 주 안에서 참한 신을 얻도다 영원히 갈급함을 채우시는 구주여 슬픔의 밤중에도 하늘별에 들소서 생명의 천진이 바다들은 그에는 거룩한 주님 모습 매일매일 닮으며 모든 것 아박쳐서 주의 이루어 약속의 새 아침에 내 주님을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시고 둘째 사망의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기꺼이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야곱이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자신에게 그치지 아니하고 통로로서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희도 축복의 온전한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